하나님,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운동 센터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연속 철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한 자가 이 귀한 강단에 섰는데 굉장히 영광이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지저스 아미 청년 때 한번 이렇게 만났었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부담도 됩니다. 성령께서 오직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어떤 하나의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오늘 특별히 원주에서 많이는 하지만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Would you stand please? 네,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행복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전하지 않고 와도 됐었고요. 또 이상하게 에스더 집회만 시작이 되면은 또 몸이 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갑자기 몸살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름시름 있다가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쉬면서 오니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원주 광장기도에도 함께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믿음의 이제 한 동역자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연속 철야 며칠째입니까? 저희 앞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흰돌산 집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도 빨리 등록을 해서 숫자를 높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등록하고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굉장히 조직이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렇게 총무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8차 때도 와서 보면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장군들이 함께 에스더 기도운동에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그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지금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멀리 저 벽이 있어가지고 좀 넘겨주세요. 예. 자, 계속 한 번 더. 예. 이상한 그림이 나오네요. 예, 요거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어떤 분은 이 말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바나바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함께 많이 이렇게 외쳤던 구호 같은 말씀인데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비전만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네.
계속 좀 몇 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나올 때까지. 계속요. 조금 계속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계속 좀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제가 지금 11시 40분인데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네. 1시간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같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에 걸쳐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시내 광야에 올라갔을 때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로 6절에 있는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그리고 또 무엇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 단어,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우리가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디자인과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펼치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도 잠깐 통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또 제사장 나라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아하스 그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그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불을 지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경록해 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과연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지, 또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지금 잘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이 비전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민족으로,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저스함이 10월, 11월을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한 랍비의 아내가 낮에는 랍비의 아내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텔아비브의 밤거리를 다니면서 몸을 파는 매춘으로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타까움을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랍비의 아내는 그 유대교로서 랍비의 아내로 살았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종교에서 토라를 읽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안에서 그것에서 뭔가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것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한다라고 그녀가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 세웠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 나라다운 제사장 나라로 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섰다면 오직 다윗의 시대, 오직 그 시대만큼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다윗 임금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범적인 왕으로, 그가 비록 큰 실수를 몇 차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세워주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과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유대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잠깐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왕비들과 첩을 거느리면서 솔로몬 왕궁을 13년에 걸쳐 만들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왕들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는 처음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일천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이 그 수많은 정략 결혼 속에서 왕비들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주고, 그가 집권 초반에는 아버지 다윗 임금이 남겨놓은 어떤 그러한 이제 국가 이제 정책 운영에서 그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3년 동안 해결을 하고, 7년과 13년에 걸쳐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지만 그 이후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내리막길로 다름질 쳤고, 그 아들을 이어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 18대 17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왕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꼽아본다면 히스기야라든지 또 요아스 왕이라든지, 그러나 그들도 요아스도 말년에는 무깃도에서 애굽이 이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남긴 왕으로 남겨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약 몇 프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지면 지금 4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과연 제사장 나라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 경영의 비전은 그럼 실패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복잡하지만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너에게 형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 빠져서 안 될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입니까? 이번에 우리 지저싸움이 7차인가 8차에서 이호 목사님인가요? 거룩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국가적인 영적 비전을, 청사진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았고 또 그 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비전, 제사장 나라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우리 주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국가의 비전이라든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대선의 물망에 오른 문 씨나 안 씨나 박 씨가 할 이야기지, 우리가 굳이 국가의 비전, 국가의 정책을 말할 우리는 입장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다윗 임금 때 오직 그 시대 잠깐 다윗이 다스렸던 약 4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만 그 제사장 나라가 성취됐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현재 2012년 오늘 11월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오늘 세계 교회 현실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도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서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해 나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우리가 소장품 정도로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죠. 우리 한번 다음 액을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없으면 안 되는, 애지중지하는,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사로운 갈등도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민수기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곧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온 회중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온 열방을 위해서, 나라들을 대신해서, 나라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열방을 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곧 제사장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걸 좀 이렇게 PPT를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신명기 21장 5절 넘겨주세요. 네. 또 그림으로 21장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또 해야 할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학생들이 또 자해를 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자살과 폭력 왕따로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영적인 양식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으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찾아가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젖은 손, 그들의 비틀거린 손을 우리는 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귀들이 축복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6장 25절로 27절까지 축복의 그 기도의 문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습니까?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고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부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비록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족장이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70인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건 한 부족이고 한 부족 정도, 씨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민족이 되어져서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약 200만에서 250만이 된 한 민족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차례차례로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를 350년간 지나지만 이제 사울과 다윗 왕정이 이뤄서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면서 그걸 다윗성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그때 이제 1000년 만에
천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천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또 하나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에스더 철야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제사장 나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서지 못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구약의 모든 책들,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 책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참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어서 또 잘못된 신학 속에서 우리가 신천지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비록 성경적일지는 모르나 신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신학과 그리고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밑받침이 될 때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도 우리는 능히 무너지지 않고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출애굽기 28장 12절과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 흉패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면 이곳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구역장님도 계실 거고, 우린 다 적어도 철야기도 나왔을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 두면서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한 걸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간직한 자가 제사장이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다는 표정인데 할렐루야.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졸리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왕정 시대도 그렇고 그 가나안 땅에 그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쫓고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새 최근에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도 막 그것을 패러디를 하고 따라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늘 이용 교수님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려. 근데 그런 것을 교회가 패러디를 하고 따라하는 것도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거룩해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올 이 밤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먼저 나 자신부터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살려내고 온 열방을 축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명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그런 것이 거룩이 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소가 이웃을 박았을 때 이웃을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이 잘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법도와 규례를 잘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는 듣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돼서 그것까지 우리가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비참한 포로 신사가 되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에게 이제 왕이여 시드기야도 그가 이제 국가가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왕이여 이제 사는 길은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경영을 포기하십시오. 국가 경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이 시드기야가 그 말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듣고 또 자기가 항복했을 때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라든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더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시드기야는 참으로 비참하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개구멍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바벨론이 끝까지 추격하여 따라가서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너가 살아있을 때 보는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고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줬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몰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속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뭐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사유서를 보니까 정말 여기가 정말 지저스 암이긴 지저스 암이구나. 여기 완전히 군대구나 군대. 희말서도 아니고 사유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지저스 아미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국가 기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할 나라로 세워져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성의 회복이죠. 거룩.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 땅의 교회여 거룩함으로 회복될지어다. 다시 이 땅의 교회여 거룩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거룩의 불이 돼서 우리가 돌아가는 교회를 거룩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행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축복의 말씀으로만 저도 전했었고 너무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쓴 것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40의 가만 매듭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돌에 맞기도 하고 그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되면 무슨 좋은 호텔을 마련해주고 와이셔츠를 준비해드리고 맛있는 과일을 대접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다니는 이 전도자들에게 가이오는 그들을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라 바로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멸망으로 다름박질 쳐도 지금 여러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어떤 후보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연방제라는 말을 아주 쓰고 싶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단일화가 되면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연방제의 말을 그렇게 쓰고 싶은가 봐 아주. 단일화가 되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여러분 단일화가 되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지난번에 원주에도 우리 김성욱 기자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줬지만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몇 번 잘못 만나봤지 않습니까? 뭐 광모 씨라든지 예? 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정말 좋은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돌파하고 악한 지도자들은 다 그냥 막 빡샤하고 여러분 파쇄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74년에 그 스위스 로잔에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 약 3,700명이 150여 국가로부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결과물로 로잔 언약을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자가 이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가 약 15가지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쭉 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이 성경의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능력, 뭐 이런 식으로 10번째는 전도와 문화, 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한 몇 가지 소주제로 그 로잔 언약을 발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언급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뉘우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를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 땅에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귀감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당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서 그들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당시 자연 재난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애굽의 왕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페르시아 시대에 누가 있었죠? 에스더 왕비라든지요. 아수르 왕의 왕비 에스더. 또 아닥사스 왕 때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국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은근히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당시 시대마다 이들은 보면은 그 당시에 이들이 활동했던 그 나라들을 보면 그냥 저 변방의 어느 미얀마나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 네팔의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 그 고대 그 제국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의 한 중심부에 서서 에스라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을 잘 감당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요 모델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 특별 철야가 대선을 앞둔 철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교회나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저렇게 정치하는 일에 감나라 판나라 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우리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프랜시스 프렌지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4분 정도 읽을 겁니다. 한 A4 용지 앞뒤로 한 장 정도입니다. 예.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좋은 이렇게 시사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누고 준비하는 동안 이제 저희가 원주 광장기도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동안 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주는 지난 4월 9일에 제1차로 명륜동 365번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31차인가 2차를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좀 처음으로 겨울을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굉장히 추위를 과연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참 나가는 발걸음이 어떨 때는 좀 무거울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기도회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뿌듯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의 영적인 만족감을 항상 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 이 학생인권 조례로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뇌물 때문에 지금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좀 대충 넘어갈 줄 알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강원도 교육감도 역시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과 굉장히 또 친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틈을 타서 이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강원도 학교인권조례로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서울, 원주, 서울이 아니죠. 강릉, 원주, 춘천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날 우리가 그 전주에 알았어요. 그 교육 심의를 그 수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알고서는 불이 났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에스더에도 이렇게 알리고 급전 타전을 날리고 또 원주시의 광장기도 멤버들한테 함께 이렇게 또 알리고, 그리고 춘천에도 함께 알려서 이것을 이제 교육위원들이 8명인데 막 문자를 보내고 강원도 이제 교육감 비서실 또 홍종호 비서관하고 직접 몇 사람은 통화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서 그런지 그 심의 그 수요일 날 그 교육위원회 심의는 했지만 이번에 도의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 학생인권조례를 이제 이런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 배후에 항상 뭐 동성애자들의 인권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압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것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춘천과 이제 강릉, 원주 이렇게 우리 기도자들이 함께 좀 조직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좀 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게 결론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주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정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곳에 있다. 프란시스 프란치펜이 쓴 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 중 오직 가장 최근에만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다. 대략 5700년 동안 전 세계는 왕이나 부족의 주장에 의하여 지배받는 시스템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행되었던 부분적인 민주주의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은 정부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보다 의로운 사람일 거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현재의 왕이나 독재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매 4년 그리고 5년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가 우리의 도시 혹은 나라를 인도할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는 늘 언제나 후보자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의 잘못을 위한 중보기도의 역할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적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정부 시스템 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진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지금 민주주의가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정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 정직과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 메시아에게 임한 왕의 기름 부음이 신실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서 실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거 제도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투표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그분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치를 결코 폐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부에 배치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지도적 유치에 없다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후보자가 정부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각 개인의 토론 능력 그 이상을 보아야 하며 이 사람이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께 절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왕중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절을 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일어난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당신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든 선거에서 당신이 분별할 수 있는 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가장 열려있는 사람을 지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믿음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 나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정치인들을 일으키사 주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연속 철야에 좀 이렇게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에스더들이 이 민족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교회가 사회적인 책무를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 리스폰시빌리티,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국가 비전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버지여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버지여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주님 아버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지만 저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계속 좀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가질 텐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부으소서, 가득 채우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죄책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